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절대로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과거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의 곁에는 직언을 하는 사람보다 아첨을 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공동체는 사람의 기분만 살피며 눈치를 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또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하여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변질시켰을까요? 제가 진단하는 사울의 타락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과 40절을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심기를 살피며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해도 그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또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밥그릇과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통치를 하던 사울은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왕이 된 이후 사울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뜻에 대해서 나단은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생각은 대부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단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한 만큼은 기뻐하셨지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착각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윗의 생각이 기특하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 네가 아무리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을 받을 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려는 다윗의 생각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교만으로 읽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답을 기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셨으며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설마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이나 헌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착각과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 또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니 저 사람의 말은 절대로 거역하면 안 돼.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나요? 큰 교회를 만든 목사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적인 생각과 같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런 무비판적이며 맹목적인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오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능히 할 수 있고 또 능히 보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결코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과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사람이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기뻐하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기쁨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금 생활도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돈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답해야 한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궁핍함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